우리들의 삶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죠.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는데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 위기의 때에 어떻게 했느냐, 그때 본질에 집중했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위기 상황 속, 전시 속, 그럴 때는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의 이 사전적 의미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위 목사님께서 본질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꺼내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목사님께서 본질에 집중하자 말씀하시면서, 근데 돌아보니 이미 우리가 잘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었고 하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결단했던 것은 바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본질의 그 모습에 기초했던 초대교회를 알아보자라고 얘기하고, 초대교회의 그 능력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체험의 능력을 우리 교회가 함께 뚫고 나가자라고 하며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사대교회도 오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동일하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게 된 이유도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을 이 위기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 뚫고 나갈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대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살았다 하지만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 말씀 2절인데요, 2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요, 너무 아픈 마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서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온전한 행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놓쳤던 것, 온전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행위 가운데 내가 온전했던 것,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한 것, 그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온전함, 그 본질에 오늘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들은 보면 안디바 아니면 이세벨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 사대교회는 뭔 잘못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책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대 지역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대 지역을 우리가 조금 우리 이제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사대 지역에 대해서 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요, 이 사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과 문화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본질로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본질로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질 가운데 놓쳤던 것들을 잡아보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우리 국가가 다시 한번 본질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대 지역에 대해서 첫 번째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대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사대는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씩 하고 있는데, 사대는 정중앙에 있습니다. 저기 산맥이 둘러싸여 있는 중앙에 사대가 있습니다. 이 사대는요, 기원전 1200년 전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이다스의 손. 이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것은요, 이 리디아 왕국의 미다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이제 능력을 얻게 됐는데, 손을 대면 과일이나 음식이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딸을 안아주다가 딸이 황금 조각상이 돼버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면 누구를 만지시겠습니까? 아마 사랑하는 남편을 만지지 않을까 제가 조심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황금 조각상. 이 당시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사대 지역에는 게데스 강이라는 강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나올 텐데요. 여기가 게데스 강인데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사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전설이 뭐냐면 그 미다스 왕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게데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손을 씻으면 낫는다고 해서 가서 했더니만 거기서 이제 모든 황금들이 다 흘러갔다 해서 그런 전설이 있었고요. 다시 말하면 사대 지역이 금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대 지역이 사금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요, 이 지역에서 그 황금 동전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대 지역에서요. 사대 지역이 인류 최초의 황금 동전을 만든 나라가 바로 사대 리디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나요? 사대 지역이 얼마나 부유했고 얼마나 호화로웠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죠. 그리고요, 여기가요, 여가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리디아인들이요 그렇게 오락거리를 많이 만들어냈대요. 저는 여기서 이런 그런 놀이가 나오는지 몰랐는데, 주사위가 리디아 왕국에서 리디아인들이 만들었대요. 주사위, 그리고 공기놀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은 이렇게 오락거리들을 많이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리디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좀 정리가 되죠. 사대 지역은요 늘 연애가 열리는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미녀들과 오락거리와 쾌락거리가 너무 많았던 지역이라는 것을 이 사대 지역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향을 받지 않았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사치와 향락 가운데 그들도 어느덧 젖어버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재밌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우상의 거리, 어쩜 우리 안에 그 우상의 거리가 우리가 무너진 것은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대 교회가 무너진 것은, 놓쳤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예배가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붙잡아야 할 본질, 회복해야 할 본질,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돈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들이 남아서 또 우리 안에 어떤 중독된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무료함 가운데 혹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한소망교회의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마음 가운데 늘 이런 어떤 자부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다양한 것들을 참 잘하고 탁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잘 훈련된 것이 있다면 뭘까?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한소망교회에 와서 알게 되고 또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고 예배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마음들을 쏟는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있는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가대 연습하고 준비하시는 그 마음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도 지금 시청하시며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현장 시간, 예배 시간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습 있기에,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에 우리 한소망교회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못하는 예배의 모습은요, 목장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한 날개는 대그룹을 모이는, 우리 모든 채플에 모이는 대예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날개는 소그룹에서 모이는 목장 예배입니다. 우리의 셀 모임은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죠. 우리는 친교 모임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가 우리의 목장 예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자님들이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목원들을 챙기면서 목자로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한 명 만나는 게 아니라 또 두 번 만나야 되고 세 번 만나야 되고, 다 같이 모이지 못할 때는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우리 목자님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 목자님들의 열정과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 목원들은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리더의 말을 따르고 목장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이고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한소망교회는 어떤 본질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이 예배의 본질을 계속적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는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할렐루야. 특별히 또한 사대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대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두 번째 본질을 붙잡을 것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는 거죠. 교회가 살아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와, 저 교회 살아있네? 이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저 교회 살아있어.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사대 지역처럼 명성이 많았던 나라예요. 나라의 그 지역처럼 명성이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예전의 명성으로, 예전의 나의 영성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자라나야 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공동체는 성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왕년에 회장이었어. 나 왕년에 리더였어. 나 때는 말이야, 라떼 is horse. 요거 이제 얘기하면 꼰대가 되시는 건데, 나 때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영성,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오늘 하나님이 늘 우리의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장. 늘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본질이고 사대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제 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딸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유아 검진을 하면요, 키와 몸무게가 하위 3%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먹을 것을 잘 먹으면 좋아지겠지 하고 오랜 시간 기다려봤어요. 그런데 초 4학년이 되기까지 키가 많이 안 자라는 거예요. 몸무게도 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마음으로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호르몬 결핍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노력 여부였다라는 것을 더 알수록 마음 가운데 속상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실 그 호르몬 주사가 비싸서 그런 건 아닙니다. 호르몬 주사가 보험이 되지 않아서 결함이 있으면 보험이 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이게 주사가 보험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희 딸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아꼈겠습니까? 근데요, 문득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금이야, 나도 네가 성장하길 바란다. 나도 네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더욱더 목회자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저의 삶의 비전을 생각해 보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기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그날을 소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아까는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 예배였다면요, 우리 교회 자랑거리를 하나 얘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를 꼽은다면 이것을 꼽겠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소망 교인이라면 비전의 사닥다리를 모두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한소망 교회가 온라인으로 모든 성공의 사다리, 비전의 사닥다리, 모든 우리 영성 프로그램들을 전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알파 사역도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54개 알파가 34명의 게스트와 함께 시작했고 32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료 마지막 그 간증에서요, 간증하시는 집사님이 다 우시는 거예요. 다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 가운데 만나주셨던 은혜, 이게 온라인이라고 제한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 각자의 자리에 처한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으로 하나님은, 성령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온라인 사역이 충분히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아까 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온라인 알파 55기가 개강됩니다. 114명의 게스트가 현재 지원하셨고 22개의 반이 이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시부터 온라인 알파 시작되어지는데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코로나 20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모두 시작되어지는 시냇가의 심은나무, 치유수양회, 청지기학교,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 중보기도학교, 선교학교까지 모든 사역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혼을 살찌울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식탁으로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면요,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이라고 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카톡 정도만 하실 수 있으시면 온라인으로 다 참여하실 수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잘 가이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번 기회에 2번, 3번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튜브 다른 거 보고 있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치유수양회도 한 번 더 해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말씀 가운데 한번 집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름이면요, 한창 여름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요. 다음 세대 팀들이, 해피, 드림, 청소년, 청년 모든 부서들이 지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주일을 확장해서 주일을 한 주, 3주 이렇게 나눠서 성경학교를 구현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 팀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육적인 것은 참 잘 바라봅니다. 공부가 우리 아이들이 뒤처진 것 같으면 아유, 뒤처졌네, 큰일 났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코로나 이후가 시대가 지나고 나면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주소가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했던 친구들은 믿음이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운데 믿음을 혹 놓친다면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이 저 밑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번 이 여름 수련회를,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에는요, 학원들마다 집중 강의를 해요. 한번 빡 하죠. 마찬가지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이런 사역들은요, 우리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한번 임팩트 있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성경학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권해주시기 바래요. 우리 청소년들, 정말 중2병 있는 우리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보내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너무 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에는 왕도가 없죠.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하고 기도하며 투자한 만큼 신앙도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한소망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소망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에 또 이 여름에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 세 번째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4대 지역의 계속된 특징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형적 특성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4대 지역은요, 천혜의 요새였다고 해요. 천혜의 요새라고 해서 저기 보시면 저 트몰루스의 이 긴 산맥이요,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해발 고도가 450m인데요 저 위에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4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는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은연중에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다, 나의 생명은 안전하다. 어쩜 4대 교회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안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쩜 지형과 내 삶에 있는 백과 내 삶에 있는 돈이나 내 삶에 있는 어떤 배경이 나의 삶에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본질을 붙잡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라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천혜의 요새가 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이 다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수님 믿으면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면 되지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본질, 교회의 본질,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본질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진정한 안전이 있고 진정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소망교회를 왜 고양시, 파주시의 이 딱 중안에 있는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일산과 파주, 고양시를 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파주 땅을 향하여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북한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통일을 원하는, 한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공동체, 생명 공동체, 노아의 방주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한소망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우리 목장들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알파를 하는 분도 그렇고 목장에 연결되어 있는 분 중에 언제 오셨어요 하면 감사특밤 때 오셨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특밤에 연결되셔서 교회 가운데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특밤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은혜의 시간이지만 넌크리스천들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복음 전도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초청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또 오프라인으로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 붙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생명을 살리는 이 본질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 부산에 사셨는데 93살의 연세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참 어떻게 사셨는지, 저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한번 곰곰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홀로 우리 남편을 사별하시고 할머니 혼자서 자식들을 다 키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는 어떤 한 종교에 심취되어 계셨습니다. 남녀호랑개교. 부산에 계셨던 분인지라 제가 방학 때만 되면 새벽마다 저희 할머니가 남녀호랑해 이걸 계속 외우시는 거예요.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할머니가 이제 한 75 정도 됐을 때 또 아파서 누워 계실 때가 있으셨는데, 제가 할머니께 방문하고 할머니에게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는지요, 저희 할머니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접기도까지 같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또 신학을 준비하게 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할머니의 신앙과 영성에 대해서 제가 많이 신경을 못 써드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미안함과 죄송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있는 동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감사로 바꿔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그 부산에 있던 저희 할머니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를 집도해 주시면서 할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 목사님 표현을 이렇습니다. 70 넘으신 분이, 조용한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등록하신 이후부터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새벽에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우리 할머니였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손주 자랑을 하셨는데 신학하는 손주가 있고 그 아이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또 감격이고, 더 나아가서 할머니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셨고 영접하셨고 믿음 가운데 그렇게 잘 누리셨구나라는 그 마음에 확신이 드니까 제 마음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재정을 많이 못 보내드리고 섬기지 못하고 찾아뵙지 못한 많은 죄송함도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과 한켠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일을 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그 사실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저희 목장 가운데 한 목장 이야기를 함께 더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8년간 목장에서 기도한 아버지예요. 평생을 아버지가 사대교회처럼 사셨어요. 살아는 있으나 죽어 있었던 삶으로 살아오셨던 이야기인데, 그 가족이 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저를 초청한 이야기인데요,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김정훈의 아버님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그 죄,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지어왔던 모든 죄악들, 그 죄들은 해결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 주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과 7뼈는, 7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7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교회를 향한 뿐만 아니라 7교회를 향해서,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하여 그 계시록은 위로의 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너져가고 넘어져가고 힘들어하는 교회를 향하여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최후 승리자다, 내가 마지막 때의 최후 승자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 가운데 내가 너를 돕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것이 말씀을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비전과 막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막힌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뚫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교회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앞에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과 사랑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멈추지 않는 신앙입니다.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양육,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비전, 생명 살리는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포기하고 싶고 눈물이 나고 좌절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까지인가 보다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교회의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희망과 꿈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안에 생명을 살리는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